거룩한 주일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고 서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맑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희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 속에 오직 말씀 삼회하며 거룩한 예수만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시대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관이 되시고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수만교회가 2017년에 이르러서 오늘날까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올 한 해에도 수만교회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한 주간 귀한 양식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힘써 주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역자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신 하흥은 전도사님, 김시한 사모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악기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습관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습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받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고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말씀 묵상의 습관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말씀 묵상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평생을 계속했던 그러한 습관입니다. 말씀 묵상은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넉넉히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 묵상의 습관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이 말씀이 그런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범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우리 또한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능력받아 넉넉히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정말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되지 못하고 습관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을 예수님처럼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정착을 시켜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큐티를 함께 동참하고 아니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의 습관은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 혹은 빼어날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 아주 귀한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7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 내용이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 그들보다 훨씬 더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말씀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것을 말씀 묵상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 안에 말씀이 흘러 넘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갔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12사도들과 함께, 그때는 12명이 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시니까 사방에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아시고 어떤 자리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바위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보배와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십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미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충만한 말씀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대강령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대강령이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호성의 법칙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의 상호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받았으면 나도 남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문화된 법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법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개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런 상호성의 법칙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방이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한다고 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나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상호성의 법칙은 좋은 일도 그렇고 좋지 않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법칙이 있는데 동해보상법이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상법. 여러분 이 법이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한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도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요. 오히려 필요 이상의 보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겠다라는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또 로마의 12동판법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호성의 법칙은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정당방위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내가 부당한 침해와 불법 앞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그것이 혹시 폭력이나 그런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동해보상법이라든지 정당방위와 같은 이런 법들은 상호성을 중시하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윤리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동해보상법이나 정당방위와 전혀 다른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정당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예가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철저히 모욕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법적으로 고발해서 나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맞고수를 한다거나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추구하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나에게 원치 않은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부탁을 해요. 그것이 터무니없는 요구라 할지라도
최대한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전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나 할 법한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용납을 못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시고 용납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상식이라는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상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누군가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말이 쉽지.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나도 악을 쓰고 악과 싸워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상식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마치 천국의 백성들처럼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해와 비를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자비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우신 같이 우리도 상식을 뛰어넘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장차 상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46절 47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상식적으로만 살면 우리에게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상식을 깨고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주님이 가르치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참 읽으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로 두라고 말씀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본받는 교회, 예수님 닮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두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견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호성의 법칙, 준 만큼 받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적인 수준, 당연히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야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면 결국은 인간의 한계, 상호적인 법칙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울사도는 이에 대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또 그 말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환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왕 모든 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앞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상호법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하늘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가 주께 드릴 예물을 예비하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우리의 중심과 함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와 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망의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진학과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사 노년의 때가 복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그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까지는 지금처럼 예배가 계속 진행될 거고요. 3번에 보니까 3부 예배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코로나 상황이 뭐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이 점점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예배 인원을 좀 분산하고자 예배를 3부로 그렇게 나누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1부, 2부는 똑같이 9시, 11시 그리고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오후 2시에 드리는 3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하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 주부터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4일 부활주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주위에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받아야 될 사람 챙겨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전사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준비해서 우리 학습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선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물이 자주 있는데요. 떡이 아니라 이번에는 견과류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이승우 집사님과 이민영 권사님 부친 장례를 또 성도들의 관심 속에서 잘 마치고 또 섬기는 것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기록이 안 되는데 우리 최인옥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교회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등록해서 같이 다니실 것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